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구약 성경 32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요단이 곡식거든 시기에 항상 넘쳐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로부터 이제 우리 출애굽기 통한 신부단장실 설교 마지막 날 요단강과 가나안 한번 따라합시다. 요단강과 가나안. 혹시 요단강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분 계십니까? 내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는데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이죠. 영적으로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요단강이고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관심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 영적인 면으로 조금 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굉장히 복음적이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 더 관심 가지고 사는 것, 우리의 관심을 조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홍해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죠.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과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훈련하고 연단하신다 말씀하고,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살면서 신앙을 연단받고 훈련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3장 전체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3장 전체를 보면은 5절에 보니까, 자,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을 성결하게 하십니다. 5절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말씀하세요.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바로 자신의 성결, 회개라는 거죠. 성도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잠시 누워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급작스럽게 사고로 죽기도 하지만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데려가실 때 나이가 많이 들거나 또는 질병이 들었을 때 누워있게 하죠. 누워있는 기간이 그게 성결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십니다. 어저께도 운동하면서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하는 걸 들어봤어요. 이제 임종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장로님이 계셔서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 신방을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그 장로님이 그 병실에 무릎을 꿇고 침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장로님 뭘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회개를 했습니다. 많은 기간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때도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때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행할 때도 거기서 너와 함께 하였느니라. 또 내가 범죄하여서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때도 내가 너의 옆에 있으면서 항상 지켜보았느니라. 자,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마음속에 감사가 막 솟아난다는 거죠. 회개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였다 말씀한 것을 들으면서 감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방을 마치고 나오셨는데 그로부터 1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더라 하는 그런 간증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결을 준비시키십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이 주제가 뭡니까? 신부단장 시리즈 설교예요. 지금 벌써 여러 해를 해왔습니다. 주님 앞에 성결을 준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결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앞서갔습니다. 14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제사장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앞서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다 그 말씀이죠. 우리는 어떻게 요단강 건널까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단강 우리는 아직도 보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 염려할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너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슬기 있는 5 처녀 예수님 오셨다 할 때 두려워해요, 놀라요? 그저 기쁘게 영접하는, 기쁘게. 슬기 있는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잘 준비했단 말이죠. 일생 동안 신앙을 잘 이루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누가 두려워합니까? 미련한다서 전혀. 교회는 다녔는데 준비된 게 없어. 성결도 준비한 게 없고, 기도도 한 것이 없고, 뭐 성경 읽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교회는 다녔는데 신앙적으로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빠요. 이걸 어떡하나 쫓아나가서 기름을 사러 갔다 왔더니 이미 문은 닫혀버렸다 말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면 아무 염려할 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길 때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15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지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온 물이 딱 멈추고 흐르던 물은 다 흘러가서 텅 빈 모래사장이 되어서 거기를 다 지나갔다는 거죠.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믿고 나가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문 앞에서 다른 곳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나의 명예, 내가 세상에서 이런 명예를 가졌습니다, 안 열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부자였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안 열려요. 예수님으로만 열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할 때 천사가 보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요단강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2세대는 이긴 자가 되어서 요단강 앞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가?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보네. 첫째,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한 자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14절 말씀. 자, 오늘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자, 요단강은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있습니다. 1절,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딤을 마지막으로 광야를 다 끝내고 요단에 도착합니다. 요단강은 이때가 물이 범람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요단강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때가 되면은 요단강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느니라.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말씀하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연락하며 호화롭게 좋은 옷을 입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라. 거지는, 나사로는 그 집 앞에 있으면서 부스러기 떨어지는 거 얻어먹으면서 그런 어렵게 믿음의 삶을 살았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죽었어요. 이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이 부자는 세상 쾌락을 다 즐기면서 살다가 결국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서, 뜨거운 지옥불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으로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은 광야와 가나안 사이에 있는 요단강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나눠줬습니다. 십자가를 하나씩 다 나눠줬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받은 십자가가 너무 커요. 이걸 짊어지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천사님, 이 십자가 너무 무겁고 힘드니까 좀 잘라주십시오. 아니다, 지고 가야 된다. 지고 가야 돼. 아닙니다, 너무 커서 무거워서 못 지르겠으니 좀 잘라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잘라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가요.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다 지고 갑니다. 지고 가서 나중에 어디 가냐? 요단강 앞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요단강에 딱 놓으니까
딱 맞는 거예요. 큰 십자가는 큰 대로 맞고 적은 십자가는 적은 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가요. 자,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요단강 앞에 떡 놓았더니 이게 사이즈가 모자라는 거예요. 잘라내버렸거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지어진 십자가,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의 길일 수 있죠. 과거같이 많은 핍박이 있거나 고통이 있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 예수 믿는 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고 고통이 될 수 있어요. 그래도 그 십자가를 굳게 지고 다 요단강 앞에 가면은 그 십자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길이 되어준다는 것. 여러분, 내게 지어진 십자가가 어떠하든지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고 지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은 광야 생활의 끝을 상징합니다. 1절에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요단강에 도착한 것은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계속 두지 않고 요단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 앞에 섰다는 것은 광야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람은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본향, 하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끝이 있어요. 이 세상은 끝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르게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십니까? 결산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각자가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달란트를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왜? 결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에 충성되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은 주님께서 본향으로 들어가기는 길을 환하게 열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면서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은 광야 신앙을 이긴 자가 들어갑니다. 3절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에게 언약궤를 메고 가라 말씀합니다. 자, 이 제사장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도에게 뭘 바라봐요? 제사장이 언약궤 메는 것을 보라 말씀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광야를 통과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겼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말씀이에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 물은 생수,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십계명과 율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막을 주었어요. 교회의 신앙을 살았다는, 광야는 그런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과 계명과 교회의 삶이 우리 신앙의 전체 광야라는 거죠. 이런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겼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교회들 7교회에게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말씀하는데, 에베소교회에 어떤 걸 주십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건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배고프지 않게 해주겠다. 왜? 이 땅에는 목마르고 배고프게 살았던 삶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만족한다, 충족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에서 만족함을 주마, 충족함을 주마, 그런 뜻이죠. 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한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것, 둘째 사망은 그 육신이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게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마. 그러니까 결국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해준다, 그 말씀이죠. 또 새 이름을 주고 흰돌을 주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겠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은 성결하게 된 자가 들어갑니다. 5절,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 자에게 성결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성결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구분시키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를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려면 자기를 반드시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은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죄를 멀리하게 되죠. 헛된 것을 버립니다.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자기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자기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게 되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결하게 된 자라야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보면은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고 했죠. 번제단에서는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것은 원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나는 예수 믿겠습니다 할 때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원죄를 씻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짓냐? 그렇지 않죠. 날마다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두셨어요.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둔 거니, 여기는 수족을 씻게 하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물로 씻는 것은 자범죄를 씻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의 피로 또 씻어 주시옵소서.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물로 씻어야, 말씀으로 씻어야 깨끗해지고 거룩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자기를 성결하게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은 제사장의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14절,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했죠.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갑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갔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건너려면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주의할 것은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맬 때 백성이 그 뒤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 예수님을 항상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영의 눈을 뜨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 문 앞 요단강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자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자, 여호수아 4장에 가니까 3장을 건너, 3장과 4장 사이가 요단강이고 가나안이에요. 4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쳤더라 말씀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건 가나안이니까. 가나안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국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시는데, 먼저 가나안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요단강 앞에 도착했다는 것은 광야의 삶을 승리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1세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1세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2세대들은 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단강까지 왔다는 거죠. 또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성결하여서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의 삶에 승리하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의 장막집은 이 육신을 말해요. 이 육신의 집, 장막집은 때가 되면 무너집니다. 그 말씀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죽는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어떤 집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이 거할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올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라 말씀했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막집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곳은 다르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고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은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교회를 다는 것이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안 믿는 거에 비하면 천지 차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은 자기를 잘 준비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거죠. 자기를 잘 준비하면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거합니다. 계시록 21장 3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십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성막 위에 항상 내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도 교회가 있다는 것은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휴거되는 성도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휴거된 성도들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느 순간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거예요. 지금이 오늘 20 며칠이에요? 오늘 25일이죠. 오늘 25일, 26일 사이가 이스라엘 절기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제가 왜 이맘때쯤에 신부단장 시리즈 설교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절기 후반부 때를 맞추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월 첫째 날이 나팔절이고 10일이 대속죄일이고 15일이 장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이 절기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맞춰서 9월 말 10월 초 이때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장막절이 이렇게 15일 사이에 모여 있어요. 이때를 맞춰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매년 예수님이 오늘 오시면은 들려 올라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연장이 되면은 그때까지 계속 말씀 듣는 거죠. 오실 때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삶이란 거죠. 예수님 재림에 공중 강림에 오시면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신대요. 끌어올려 간다. 이게 랩처, 휴거라는 뜻이에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공중에 강림하면 우리는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갈 거예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래서 휴거된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과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서 예수 믿었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을 경영하게 될 것, 여러분 기대하면서 믿음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너는 나의 아들,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예수 믿고 믿음으로써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지만은 교회를 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온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온 사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을 기회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와서 무엇을 만나야 되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백날 교회 다녀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세상에 보내세요. 무엇이 되라고? 알곡이 되라고. 예수 믿고 알곡이 되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세요.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많은 사람이 알곡이 돼요. 잘 준비하여서 알곡이 되어서 백성이 됩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왜 쭉정이가 됩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나의 축복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신앙, 기복된 신앙. 그래서 그런 신앙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믿음에 살겠습니다 함으로써 기도하는 것. 그 기도는 뭐예요? 주여, 내가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때로는 돈이 필요해요. 주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 주여 이것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구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러지 않고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직장이 잘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알곡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쭉정이 같은 사람인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잘 기억하고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은 눈물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심지어는 통곡을 해요. 울며 불며 통곡하고 원망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광야 생활이 힘이 들어요. 오늘 교회 신앙생활, 어떤 사람은 수월하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죠? 박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래도 수월하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것에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싶은데 이렇게 방해가 있습니다. 믿음을 살기 원하는데 이렇게 비박이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흘리던 슬픔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탄식의 눈물, 한숨의 눈물, 아픔의 눈물 다 씻어주시고 모든 것이 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깨끗이 씻어준듯이 신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시간이 남았어요. 아직 견딤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삶에 인내하고 견디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런 일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큰 문제인데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고 천국을 상속받고 모든 눈물을 씻김받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은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스라엘 1세대 불순종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 거듭 남자를 상징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영생하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값이에요. 죄값.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 보내셔서 죽음 너머의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어요. 영생이에요. 영생. 거기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죄를 회개로 씻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죄를 회개로 씻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으려고 히브리서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말씀하죠. 그죠? 죄 짓지 않으려고, 불신앙하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마음이 무너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왜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앞에 천국이 있으니까, 영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제한된 것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그 영생의 삶을 위해서 이 땅의 죄와 세상과 사탄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싸움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영생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은 슬픔도 아픔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픈 분들에게 이 말씀이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죠? 권사님들, 아이고 다리야, 그죠?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쑤시고 뭐 오만 질병, 그죠? 병원에 가고 약을 아침마다 한 줌씩 먹어야 되고 하는데 때가 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옷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육신의 고통이죠, 그죠?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고통, 죄 때문에, 사망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며 살았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삶 살면서 수많은 아픔, 눈물, 고통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4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지나갔다, 그 말씀이에요. 성도는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은 애통, 곡하는 것, 아픔 더 이상 없어요. 이런 것들 다 지나가 버렸어요. 거기서는 천국 갔다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서 이 땅에서 70, 80, 90, 100살 되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몇 살로 변했다고요? 약 30세 정도. 사람의 최고의 전성기 25세, 30세, 그때의 모습, 내가 가장 젊었을 때, 결혼할 때, 그때가 제일 보기 좋으니까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 권사님들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머리도 새카매지고 예쁘게, 지금보다 훨씬 예쁘지게,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감격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게, 아픔이란 게 뭔지를 모르고 슬픔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그래서 생명수에서 항상 씻으면서 새 건강, 새 능력, 새 힘,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감격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오늘 이제 신부단장 시리즈 설교는 마칩니다. 이 신부단장을 하라는 것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라, 그 말씀이죠. 영생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이기는 성도가 되면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였어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신앙의 삶을 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과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광야에서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 나가야 돼요. 왜? 성결은 그냥 되지 않아요. 성결은 나의 옛사람을 깎아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의 돌이 조각품이 되려면, 우리 다비드상 알죠? 그죠? 다비드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모델로 만든 게 다비드상입니까? 다비드가 영어로 데이빗, 우리가 말하는 한국말로 다비드상은 다윗이에요. 그 돌에서 그 조각이 나오려면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예전의 삶에서 깎아내야 성결의 삶이 훈련되고 연단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통과하고 영생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하여서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나는 광야의 삶에 연단과 훈련을 잘 통과하고 요단강까지 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에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8월과 9월 동안에 출애굽기를 통한 신부단장 시리설교, 오늘 마지막 요단강과 가나안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성도는 광야의 삶을 살면서 때가 되어 요단강에 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믿음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